전화 올라오잖아. 내비게이션에 예배 드리다가는 벌이 와서 쏴도 아니요 누가 또 어? 찾아올라나 그래서. 찾아올라는 그거 상관하지 말아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요. 벌써 그리고 벌써 여기 10사람이 100사람이 오면 뭐야,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영상이 돌아가는데 지금 이게 딴소리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서야 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염려했고, 내가 죽지 않아서 걱정했고, 내가 죽지 않아서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나를 죽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지.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천국 생활이요. 그 복음서가 그렇게 좋은 복음서가를 지금은 안 부르는다니까. 왜? 응? 안 불러. 그 옛날에 그 좋은 복음서가 아니었기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대한수도원 찬송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좋은 거를 왜 안 부르는지 몰랐어. 옛날에 그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아멘. 안 불러도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오늘 내비게이션을 켜고 여기를 오는데 내비게이션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고 와야 되는데 한문을 팔다 보니까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삥삥 돌아가지고 간신히 시간 맞춰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지를 않아.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야.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 보고 떠나가라고 그래도 떠나가느냐고. 이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도 하는데 주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루에 복음을 전할 때 4,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응? 베드로가 했을까요? 베드로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응?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요. 응?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니까. 성령이 하는 줄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응?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응? 이단이 처음서부터 이단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 이단이 돼. 그래서 이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는 거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김선희 목사님 인정 많이 하셨어요? 하루에 1000번 이상 해. 이제 꼭 할게. 1000번을 하려면은 인정 찬양을 하셔요. 인정 예수, 인정 예수, 인정 예수 내 맘에, 인정 예수, 인정 예수, 인정 예수 내 맘에. 그거를 계속 해보면 1000번, 2000번, 3000번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오고,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쉬지 않는 기도예요. 생활 속에서 감사, 인정, 찬양을 하고,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쉬지 않는 기도가 뭘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그런데 계속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을 그렇게 쉬지 않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라보면 쉬지 않는 기도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쉬지 않는 기도가 뭡니까? 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래요. 꿈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신다오면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면 나를 내가 한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도 보내고 능력도 주고 그러는 거지. 나를 드러내기 내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가사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믿음도 능력이고 희생도 능력이고 사랑도 능력이고, 그런데 많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면 능력이 최고인지 아는데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능력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도 가는 데마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지를 않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능력을 통해서 예수 소문이 나게 해요. 소문이 난 다음에 오면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막 고치고 그러니까는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럴 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살아나신 주님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땅을 팔아가지고 소리를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께서 땅을 팔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순희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줘.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하려면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아멘. 능력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응? 사람도 붙여주고, 응? 물고도 열어주셨어. 응? 인권, 물권, 영권을 받아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이 없이 너 뭐해라 왔냐? 주님이 물권, 인권, 영권을 줘서 열심히 주의 일 해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 딸아, 잘하였다. 그래서 뭐 생명의 멸류관, 능력의 멸류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멸류관 없이 어떤 사람은 멸류관이 없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딴 사람들은 전부 다 멸류관을 썼는데 멸류관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전주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집회를 왜 하게 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해서 집회를 하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딴 게 아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아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다 보면 영안이 열리고 영권을 주시고 또 물권도 줘.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오. 주님 한 분이면 돼. 아멘. 주님 한 분이면 다 가지. 주님이 한 분이면 다 돼.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내가 누구를 의지를 해? 사람이 도와주는 거요 감질나요. 그래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사람을 의지를 하면 안 돼.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지를 않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개가 짖어도 상관이 없어. 시험이 와도 상관이 없어. 벌이 와서 싸워도 상관이 없어야 돼. 더우면 어때? 더워야 돼. 물이 고장이 나도 좀 그걸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푯대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확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게 확실해요. 세상 종교는 신을 따라가는 종교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세상 종교에는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증거가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진 않지만은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었어. 언제 믿었느냐?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록을 해놓은 게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지금 보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에이 내가 안 봤으니까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믿어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역사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있다.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또 성경 말씀이
거짓말 투성이고 예언이 안 이루어진다면 누가 성경을 인정을 하겠어요? 이사야의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고.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기묘자고 묘사고 전능자고 왕이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가 하나님인 걸 어떻게 믿느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건데 그냥 부활 없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렇게 믿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은 이거 뭐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래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어려움 속에서 증거가 있다. 그러면 두려움이 올 때 나는 증거가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증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한참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 속에 다시 들어올려는 신호를 보낼 때 내가 부활의 증거가 없다면은 내가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놓치고 죽었을는지도 몰라. 부활의 증거로 믿으니까는 두려움이 없어.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게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요. 그래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겠어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부활로 믿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면은 붙들어다가 목을 잘라서 죽인다는데도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냐.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증인이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지금은 부활의 증거로 믿게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에는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의지로 믿는 거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는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은 회개하는 역사가 없었어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오늘날에 말씀은 많이 전하는데 왜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주인이 바뀌어지느냐?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을 받아야 의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그러는 것은 넘친다는 뜻이요. 그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면은 그 물 항아리에 물이 계속 넘쳐요. 물이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면은 물이 넘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 돼. 넘쳤다가 멈췄다 넘쳤다 어떨 때는 막 절철 넘쳐. 그래 또 딱 중단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넘쳐야 돼. 그게 성령 충만. 그래서 내가 그냥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을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번 이상 그냥 계속 주님을 인정을 하니까는 이게 넘치잖아. 1000번 하려면 몇 시간 걸려요? 충만. 그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계속 하면은 하다 보면은 능력이 나와. 왜 능력이 안 나가지? 그 소리를 하지 말고 계속 넘쳐야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9년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요즘 들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라. 이게 목사가 목사님한테 은혜 받기가 힘들대요. 왜 그러냐?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목사님 설교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안 그러고 자꾸 앉아서 저 말이 잘못됐는데 저렇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데. 내가 한번 어느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갔다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기도원에 와서 다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랬더니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원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가 안 됐는데 목사님은 와서 설교를 했는데 다르더래요. 그래서 내가 또 간 적이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자꾸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세상 지식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하셔야 돼. 나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내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가 능력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지식적인 말씀만 전해가지고 안 돼요. 권세가 나타나야 돼.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 그 미랄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 형체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내 형체는 없어져야 돼. 그래야 주님이 역사를. 그래서 나는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야. 누가 내 재산을 다 사기를 쳐서 가져갔을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사기를 쳐서 그 가져간 거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야. 그거를 탁 치고 나갔어야지. 내가 주님 만나고 일주일 됐는데 형제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분배를 하면은 장사날 싸움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분배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형제들 앞에서 그랬어. 내가 맞으니까 어떻게 노는 건지 얘기를 해라 그랬어. 내가 일주일 전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된다. 재산을 포기한다 그랬어. 나는 재산을 포기했는데 내가 재산을 포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 재산을 포기하면은 내가 뭘 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전덕구가 지금 굶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아시잖아. 응? 하나님만 의지를 하면은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인정하라. 응?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영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잊어버린 거 자꾸 생각하지 마라. 주님만 생각을 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이제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이라고 하신 주님, 범사의 주님을 내가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만 계속 하시면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집회는 우리 원장님 집회야. 원장님이 살면은 많은 영혼이 살아. 원장님을 통해서. 내 영이 죽으니까, 죽어 있으니까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원장님 때문에 죽고 있어. 주님, 내가 살아야 돼.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환경도 안 바라보고 사람도 안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 안 하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리는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난날에 원장님을 쓰셨잖아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희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 의지하면은 사람이 보태주는 거를 감질나. 진짜 감질난다니까. 보태주면 얼마나 보태주겠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김순희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물질도 준비해 놓고 있고 능력도 준비해 놓고 있고 그래서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안 하는 게 믿음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그래서 이제 지난 날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놔요. 내 생각까지도 다 내려놔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계속 그 기도만 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이걸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안달바가지를 하면 안 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랍니다. 주님만 의지. 여태까지 내가 사람을 의지를 하다 보니까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안 돼. 주님이 하셔야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돼. 주님